할렐루야.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주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이제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있어요. 그렇죠? 저도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사실 잘 모르고 우리 박 목사님을 만난 것도 뭐 한 두세 달 전에 처음 만났고요. 전혀 일면식이 없는 그런 분인데 이렇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흥회를 요청받았을 때 제가 하나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부흥회를 하자고 하면은 부흥회가 열리는 거냐? 왜냐면은요, 의사소통 구조가 또 복잡한 교회들은 은혜 받으려고 해도 또 이거를 이런저런 회의를 거쳐야 돼요. 근데 이 리스타트 교회는 은혜 받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다 찬성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마음에 들었고요. 교회 제목이 참 저는 세상의 빛 교회인데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좀 욕심나는 제목이 있어요. 리스타트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인생도 다시 시작. 부부관계도 다시 시작. 다른 사람하고 말고 지금 있는 사람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죠? 우리 인생도 다시 시작하고 또 혹시 내 무너졌던 신앙생활도 다시 시작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냥 붙이기만 하면은 다 답이 되는 이런 그 좋은 이름 제가 너무 참 잘 지었다. 여러분들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을 텐데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포스터 사진을 보고 너무 좀 다르다. 또 이렇게 여기시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 다른 걸 써야 되는데 우리 간사가 아마 또 옛날 사진을 지금 한 15년 전 건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세월이 어쩔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 보다 보면은 또 제가 괜찮은 얼굴입니다. 보다 보면은 그리고 볼매라고들 합니다. 처음 볼 때보다 마지막 날에는 또 보고 싶은 그런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이번에 은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벌써부터 실망을 해가지고 좀 목사가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정직하지 않다. 그죠? 여러분도 저 프로필 사진 다 정직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이폰 유저들 좀 깜짝 어렵니다. 제가 페이스북으로 사진 보다가 실물 보고 못 알아볼 뻔한 적 여러 번 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3일 동안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11년 전부터 이렇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집회를 오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처음 여기 2012년도에 동부에 집회를 왔을 때 일입니다. 주일 오전에 이제 이 버지니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저 볼티모어 메릴랜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계속 저를 운전해 주시던 목사님도 그날은 좀 교회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제가 택시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차를 불러주셔가지고 탔더니 한 70세 정도 되시는 어르신이 운전을 하려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시간 반, 2시간을 가야 되니까 그냥 가기가 좀 그렇고 해서 제가 타자마자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미국에 어떻게 오시게 됐느냐. 그리고서 이제 내릴 때까지 제가 계속 추임새만 넣다가 그분의 인생 얘기가 채 끝나지 못한 채로 제가 내리게 됐는데요. 저도 여러분 딱 보다시피 이게 상당히 이빨이 센 사람입니다. 하관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로는 어디서 지지 않는 사람인데 그분이 하여튼 오디오를 1시간 반 거의 2시간을 독점을 하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하여튼 처음에 한국에서 사업을 실패한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한국에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은 때였잖아요.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여기 와가지고 있었던 온갖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사실 거기까지만 물어봤는데 그 다음에 뭐 결혼을 누굴 만나서 했고 그 다음에 자녀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크고 해가지고 자녀가 결혼하는 이야기까지 거의 이제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착을 할 때쯤에는 속도를 좀 줄이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랜만에 아마 추임새를 잘 넣어드렸나 봐요. 보통 남자들이
그래도 말을 제법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자들이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여성이 3만 5천이면은 남자도 2만 5천 정도 합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은 압도적으로 여성이 말이 많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남자들은 말을 안 해요. 예. 그 이유는 차차 알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무지하게 아내가 남편이 말을 안 한다고 하면서 불평을 가진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는 우리 부부가 서로 핀잔을 주면서 언쟁을 높이는 것까지 부러워할 정도예요. 목사님은 말을 하지 않냐? 뭐라고 하든 뭐 하든 우리 남편은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 형제가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요. 저하고 한번 가평을 같이 갈 일이 있는데 둘이서 차를 타고 갈 일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가 시작됐는데 혼자서 얘기를 4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뭐 맞는 얘기가 있었겠죠. 그죠? 아마 집에 딱 들어가서 아내가 오늘 왜 늦게 들어왔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은 남자의 답변은 상당히 궁색해지고 짧아집니다. 그죠? 그죠? 나를 사랑하냐? 왜 결혼했냐?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남성분들이 말이 없어진다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그 할아버지 아마 오랜만에 물 만나셨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연을 하여튼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연을 다 듣고 뭐 제가 짐작은 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서 그죠? 새롭게 적응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날 좀 실감하게 된 것은 여기 온 한인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이야기를 1대1로 이렇게 잡고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소그룹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청년 사역을 저는 이제 강남에서 했는데 사실 강남에 있는 청년들, 저는 아주 아버지께서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의 마을에 가가지고 교회를 5번 개척하시고 돌아가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강남이라고 하는 곳은 항상 그냥 상상의 나라지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다가 처음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청년 사역을 역삼동에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저는 여전히 이제 성경 공부, 우리 박 목사님도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참 공감이 되고 또 저보다 지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도전도 받고 있는 중인데 저도 그때 참 열심히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는 좀 주입식 말이 많아가지고 주입식 대화를 별로 안 합니다. 열심히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끝내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 5개월 정도 이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참석한 청년들에게도 뭔가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1시간씩 시간을 줄 테니까 와서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하는 거죠. 토요일 날 10시부터 11시 자매님, 11시부터 12시 형제님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다 정해서 저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뭐 그냥 진로 이야기나 뭐 평범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줄 알았는데요. 강남에 사는 아이들이고 저보다 월등하게 부유하게 컸고 뭐 때때로는 또 마음에 안 들면 저처럼 못 고치고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얼굴도 좀 고치고 살고 이렇잖아요. 압구정동에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그 강남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사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자매가 있어요. 혹시 이 동영상을 보면 나한테 연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다화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정다화. 혹시 여기 계십니까? 정다화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들어오자마자 1시간 동안 계속 울다가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나가가지고요. 지금까지 제가 몰라요. 25년이 지났는데 왜 울었는지 진짜 그 얘기를 정말 듣고 싶어요. 절반 정도 되는 분들이 와가지고 상담이 뭐 이야기, 우리는 그냥 상담이가 아니라 거의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절반 넘는 사람들이 와서 10분 안에 울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눈물을 흘리다가 갔고요.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또 부유하게 사나 가난하게 사나 모든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연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과거가 지금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정에서 어떤 안수 집사님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은 교회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분이셨어요. 돈도 많아서 잘 사주시고 교사들 회식도 잘 시켜주시고 키도 한 190 정도에 목소리도 되게 멋있고 남자가 봐도 되게 멋있고 훈남인 안수 집사님이셨고 당시에 청소년부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의 딸이 항상 어둡고 그늘이 져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아상도 비교적 건강하지 못한,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걸 갖춘 부모님이 다 교회 다니시는. 근데 그날 사연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밤만 되면 변신을 해가지고 지키레 박사와 하이드 아내를 폭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조건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 아빠가 도박을 끊지 못하고 있다, 기도해달라, 예수 믿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도박을 하는데 우리 딸이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도박을 못 끊고 있다, 목회를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이 매일 밤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죠? 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더 싫은 거죠. 예쁘다고 해도 자기는 절대 그렇게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비전과 꿈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연이 어렵고 힘들수록요,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도 서초동에 개척을 했어요. 나름 위치는 강남역하고 아주 가까운 강남이라는 곳에 저도 개척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떤 바람이 있냐면 좀 지금까지 사연 많고 힘들게 살아간 분들은 앞으로라도 좀 잘 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과거에 사연이 많고 힘든 분들은 대부분이 미래가 더 좋지 않아요. 자아상도 많이 깨져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뭔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소극적이고, 이래서 지금까지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힘들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그게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충만하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상처와 아픔과 과거의 그 힘겨운 일에 얽매인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희 교회를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시는 자매님이 있어요. 이 자매님은 뭐 학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서울에서 최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요, 하버드를 나왔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학벌이 가장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 자매님은 너무나 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여러분, 새 가족이 저를 불신하는 건 제 잘못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생긴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별 잘못도 안 했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기가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에게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학대를 겪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자매의 인생을 지금도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를 처음 발을 들인 지가 한 7, 8년 됐는데요, 교회를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세요. 가정은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이라는 분의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름에 얽혀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은 딱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요셉처럼 사연 많은 사람 있나요? 여기에서 미국에 올 때 형제나 부모가 팔아가지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신다면 제가 요셉으로 대우해드릴게요. 요셉으로. 그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 가신 분
감옥 갔다 오신 분,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 갔다 오신 분,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원래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이 많고 사연이 많은 사람은요, 절대 요셉처럼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용서하고 꿋꿋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나아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 어려움과 풍파가 있고 거기에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거기에 억울한 감옥살이가 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작은 질병이라 또 작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도 있으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도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신학대학원 1학년 때가 제 삶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거 뭐 신학대학원 다니니까 과외 공부를 가르칠 수도 없고 신학대학원 다니니까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돈이 됩니까? 강남에서 과외하면은 영어 가르치면은 돈 많이 주지만 성경 공부는 와주면 감사해요. 와주면. 이유 없이 펑크 내고 제가 제일 정말 마음이 힘들었던 거는 한번 저희 교회가 강남에 있으니까 이화여대랑 상당히 1시간 정도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화여대 앞에 가가지고 맥도날드에 만나가지고 어떤 자매랑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맥도날드 들어갔는데 못 나온대요. 그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교회 초창기에.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뭔가 정말 신학대학원을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겠다. 그럼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가 어긋날 때 사람은 마음이 힘들죠.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그 가정생활을 했는가서부터 살펴보면요. 그 아버지가 대단한 잘못을 한 건 아니에요. 이 야곱은 형제 에서와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간 거예요. 그 형 에서는 벌써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세상길로 나아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무슨 큰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갔죠. 여러분 타향살이에 외로운데 딱 자매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거 뭐 잘못된 겁니까? 두 자매 중에 예쁜 자매가 좀 더 눈에 들어옵니다.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어요? 죄송한 말로 여기 자매가 있는데 한 명은 김태희고 한 명은 오남이야. 아니,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 집사님이세요? 누구 사귀겠어요? 김태희. 예. 옆에서 뭐라 그러지는 마시고요. 이제 저희가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옆에 아내분들 내일 오지 말라고 하세요. 좀 우리끼리 좀 이렇게 좀 잘 좀 솔직히 얘기하게.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미국 막 대통령 욕하고 막 해도 안 잡혀가는 나라잖아요. 좋은 나라 아닙니까 여기? 자유가 숨쉬는 나라? 누구 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벌써 모든 것에 얽매이고 속박된 그런 분이잖아요. 아니 보기에 없어 여기가 집사님. 아니 보기를 내가 1번 2번 줬으면 1번 2번인데 3번을 하시는 분은 뭐예요? 이분 믿음 좋아요? 믿음은 좋네. 주님 눈치를 많이 보시길. 그쵸? 아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소개팅에 두 사람 누구 할 거냐 그래가지고 김태희 하는 거 집사님 잘못된 거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을 보냐고. 보는 게 아니라 보여. 남자들이 절대 의식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균형미와 그런 감각,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이 정확한 균형미를 추구하는 거죠. 우리 형제들이. 자매님들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지시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라헬을 좋아하게 되죠. 근데 라헬이 하필 몇째예요? 둘째예요. 그 라헬부터 결혼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사실은
아버지 라반도 안 거예요. 아, 요거 우리 첫째 오나미는 결혼하기가 좀 힘들겠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우리는 그렇게 둘째부터 못 가 하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누구부터? 예, 첫째부터 보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약잖아요. 아, 우리 라헬을 엄청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14년을 부려먹으면서, 그죠? 이게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섭리는 또 뭡니까? 자녀를 좀 골고루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레아가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히 여겨졌는지 레아에게만 또 자녀를 집중적으로 줘요. 근데 야곱은 또 누구를 사랑해요? 그렇죠. 라헬을 더 사랑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누가 딱히 잘못했다고 하기 힘든데 요셉이 미움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어요. 근데 요셉이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죽습니다. 엄마가 죽으니까 아빠가 그래도 좀 더 짠하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그 요셉을 좀 더 위하고, 말하자면 힘든 양을 치는 일들은 누구만 시켜요? 형들. 그리고 요셉은 자꾸 일해서 빼줘요. 그러면 또 요셉이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눈치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집사님 봐. 지금도 눈치 없으시잖아요. 집사님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예. 눈치 없잖아요. 눈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형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형들 나도 일하고 싶은데 아빠가 일하지 말래. 아, 형들 저기 내가 맛있는 거 갖다 줄 테니까 힘내요. 이래야 되는데 형 가만있어 봐. 양이 좀 비는 것 같은데? 양 잘 지키는 거야? 해가지고 이거 일러 바쳐요. 그쵸? 일러 바쳐요. 근데 옷도 뭐 입었어 지금?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은 당시에 비싼 옷이라는 뜻도 있지만 좀 더 권세 있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로마 시대의 복장 같은 거를 연구해 보시면 귀족들은 자색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라는 성경에 빌립보에 장사 있죠. 그죠? 이 자주장사라고 옛날에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옷감을 색깔 있는 옷감, 물을 들인 옷감, 그 옷감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이 염색의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색깔 있는 옷은 비싼 옷은 지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나보다 동생인데, 그렇죠? 그 동생은 나보다 지위 있는 사람으로 마치 와가지고 감독관처럼, 그죠? 잘잘못을 고하니, 여러분 이거 형들의 마음도 좀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예? 정말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어렸을 때 대부분의 세월을 천막에서 살았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천막으로 교회를 개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막에 개척하시면 우리 집은 좀 더 안 좋은 천막인 거예요. 여러분 좀 좋은 천막이 교회여야 되겠어요? 안 좋은 천막이 교회여야 되겠어요? 근데 천막이 교회인데 우리 집은 아파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저희 집은 더 안 좋은 천막이었고 구멍 뚫린 천막, 막 비새는 천막, 그런 천막에서 살았는데요. 아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제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냥 늘 그 꿈을 가지고 저희 집은 엄청 가난했지만 항상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 집이 천막인데 저는 우리 집에 친구들을 되게 많이 데려왔어요. 우리 엄마가 한 번은 저에게 너는 부끄럽지 않니? 근데 저는 몰랐어요. 우리 집이 싸고 초라한 집인지 몰랐어요. 그냥 나는 집에서 행복했으니까 그냥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구입하실 책이 저기 있습니다. 근데 저 책 장사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한 책이 여호수아를 다룬 책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호수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대단한 장수지만 여호수아는 노예 민족에서 태어났죠.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냥 머슴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대대로 머슴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요셉은 어렸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길을 택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당당한 거예요. 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도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능히 저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사실 요셉도 어렸을 때 꿈을 가지고 있는, 눈치는 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에요? 첫 번째는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죠. 이거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주신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 뭐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걸 말한다는 거지. 이제 이거를 지금 가뜩이나 상태 안 좋은 형들에게 말하는 이 눈치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막 여기 우리 반에 공부 못하는 애가 있어 나보다. 그러면 야 너는 하나님께서 다른 재능을 주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야 너는 이해가 안 가니? 너 돌머리냐? 자 1번 2번 어떻게 해요? 우리 주로 어떻게 하세요? 2번 집사님 마음에 든다. 정확하게 본인이 정확히 아시잖아요. 이쪽에 답하면 또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아.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 2번이죠. 나도 진짜 그런 잘못을 많이 했어요. 축구하다가 축구 이 형제가 좀 축구에 재능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다른 데 재능을 주셨을 거야. 1번 2번 개발이냐?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은 마음에 통하는 거야. 우리 어떻게 해요? 개발이냐? 우리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그러거든요. 이거 지금도 난 잘 안 돼 이게. 형제님께는 손에 대한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야구나 핸드볼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개발 저거. 이게 아직도 요셉은 자기가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 그죠? 이것을 너무 기분 나쁘게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기분 나쁘게. 누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여자 좋아한 아버지가 잘못이다. 집사님, 그죠? 집사님 같은 분이 잘못이다. 왜 여자 좋아해가지고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맨날 이쁜 여자만 쫓아다니다가 이 집안 이렇게 개판으로 만드냐? 자, 1번. 두 번째는 형들이 잘못이다. 아니 그 동생을 봐줘야지 그렇다고 팔아넘기냐? 그죠? 3번. 요셉이 잘못이다. 더럽게 눈치 없어. 나도 팔아넘기겠다. 저는 딱히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죠? 학교 갔는데 막 선생님이 다 헬렌 켈러야. 그런 일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어젯밤에 힘들어가지고 소주 한 잔 먹고 와가지고 머리 아파 지금. 힘들어요. 네? 선생님들 월급 많아요? 적어요? 선생님들 월급 적잖아요. 여러분 김영란법 없으면 촌지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네, 뭐 선생님들 지금 요새 한국에서 많이 힘드신데 선생님들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교권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런 것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회사의 일은 내가 할 테니 자네 개발에 힘쓰게. 뭐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가 있냐고요. 네? 우리 부교육자들, 박형영 목사님이 교회 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당신들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안 와도 돼. 그렇게 해요? 여긴 그런가 보네. 되게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 세상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조금만 벗어나면 죄를 짓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엄청 은혜 받은 다음에 차에서 싸운 적 있어요?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각자 타고 갑니까? 미국은 그럴 가능성이, 우리나라는 한 차로 오기 때문에 가다 싸우는 인간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오다가 싸워가지고 한 명이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종종 있어요. 네. 내려! 그러면 또 내립니다 또.
그럴 때 아니야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이래야 되는데 내려요. 그럼 사실 이게 우리 아닌가요? 그죠? 저는 못 내려요. 설교해야 돼가지고. 저는 못 내려. 근데 집사님들은 설교도 안 하고 뭐 오늘 기도도 안 맡았고 식사당번도 아니다. 내릴걸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 엄마 아빠 자녀에 대해서 정말 사랑해야 되지만 때로는 자기 일이 힘들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말실수할 때도 있고, 그죠? 여기 엄마들 계실 텐데 우리 자녀들한테 미안한 거 많잖아요, 그죠? 예? 저도 이렇게 밖에 나오면 우리 자식이 넷인데 참 미안한 게 있어요. 아, 그때 그거 때리지 말걸. 예? 그때 윽박 지르지 말걸. 그죠? 좀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아내는 항상 제가 외국에 나오면 말이 부드러워진대요.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안 보니까 좀 보고 싶어? 늘 이렇게 저에게 찔러요. 왜 외국에 나가면은 뭐 이렇게 부드러워져? 그러면서 좀 원래 부드럽다고 내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사실 목사도 때로는 성령 충만해서 벗어나면 사역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어땠어요? 그냥 죽여달라고. 그렇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완벽한 세상에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완벽한 부모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이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만 있을 수도 없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요셉과 비슷한 사연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이제 팔려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족들에게도 팔려가면 사람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죠? 가족들이 자기를 버렸어요. 병들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야 임마 너는 공부도 못하고 이 병신 같은 놈,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병들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해도 건강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야 넌 준비물도 못 가져왔구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요새는 학교가 좋아가지고 준비물이 다 준비돼 있대. 준비물이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도 다 준비돼 있어.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뭐 주판 가져오라 그랬는데 주판 없어가지고 못 가져오면 뒤에서 손 들고 있고,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야 주판이 없구나 내 거 써라 이래요? 안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 세상이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그런 과거의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강남에서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강남의 청년들이 너무나 열등감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이렇게 엄마 친구 아들은 다 공부를 잘해? 그래 엄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주위에 비교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최고가 되지 못하면 전부 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에게 얘기해요. 가급적이면 너무 학군 좋은 곳에 아이를 보내지 말아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열등감이 보통이 아니에요. 똑같이 어떤 A라는 대학을 갔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강남에 있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거를 제가 20년 넘게 발견하는 거예요. 강남에서만 20몇 년 사역하면서. 완벽한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완벽한 데가. 시골 살면 뭐 다 좋습니까? 또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그 모델이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미국에서 비즈니스 해보신 분 계세요? 여기도 좀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직원을 써요. 근데 그 직원 중에서 정말 가게 내가 2주 휴가 갔다 올 때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정말 그런 사람은 여러분 10만 불 넘게 주고도 직원으로 데리고 있고 싶지 않겠어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왜? 요셉은 지금 팔렸잖아요. 가족들에게도 신뢰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이요,
너무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주인의 신뢰를 받고 있는 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저는 이 말씀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맘 잡고 잘 살아보겠다. 근데 맘 잡고 잘 살아보겠다고 살다 보니 너무 요셉이 잘생기고 멋있고, 그죠? 저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요셉을 통해 알았어요. 요셉이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에? 엄마 닮았겠죠? 잘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고. 저는 어렸을 때 비교적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자매도 절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도 한 두어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죠? 우리 형제들. 그 좋은 겁니다. 네. 제 동생은 너무너무 멋있게 잘생긴 그 놈으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 하도 뭐 자매들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우리 형제가 극과 극이었는데, 요셉은 너무 잘생긴 쪽이죠.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성실하죠. 너무 잘생겼죠. 젊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연정을 품잖아요. 같이 노란하고 감옥 갔으면 차라리 억울하지는 않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랬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우리 찬양에도 있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내가 정말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 잘 안 들죠. 어차피 내 인생은 안 돼. 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돈 좀 있으면 오늘은 나가지 말자. 대충 먹고 살자. 사회에서도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요셉은 결국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감옥에 갔는데 옥의 간수가 요셉을 어떻게 대우해줘요? 네? 또 모든 사물을 맡기고 신뢰해 줍니다.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거죠. 이 태도를 유지한다는 거, 우리가 삶의 건강한 태도를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여기에 이렇게 이민 와서 때로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와가지고 때로는 차별도 받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말 제가 이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 보면 한국에서 살았으면 정말 화이트 칼라로 편하게 사실 분들도 여기 와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건강한 마음 유지되기가 쉽나요? 거기다 만약에 차별이라도 우리가 겪는다면요, 그 건강한 마음이 유지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한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믿음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대체 요셉이 그럴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요셉은 자식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41장 51절 다시 한번 우리 이런 맥락에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제 아들이다. 그러면 이망각. 박씨가 더 안 좋네. 박망각. 좀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망각이라고 지은 거예요. 잊어버렸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망각이라고 첫 번째 아들을 지은 건데 그건 신앙 고백이죠. 그죠?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과거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럼 요셉은 진짜 기억상실증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잊는다고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잊으려고 하는 건 더 안 잊혀지죠. 기억하려고 하는 건 잘 기억 안 나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외워야 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고 환대해준 것들은 잘 기억 안 나고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수록 안 좋은 것들만 기억이 나요. 저도 제 자신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때는 개척했을 때였어요. 정말
내가 사역을 해도 개척을 했을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는 이상하게 옛날에 들었던 말들 중에 나를 칭찬했던 말들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나를 깎아내렸던 말들이 기억나요. 이상하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응원하는 말들이 기억나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상황이 어렵고 처지가 어려운데 응원하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으면 되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 축복 안 하시는데 뭘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자기가 뭐 요새 상황이 좋은가 보지? 뭐 이렇게 시니컬하게. 그거 우리 저 집사님한테는 해당되는 거지 그게 나한테 해당되는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요셉은 잊어버리게 하셨대요. 이 잊어버림은 망각이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죠? 진짜 그 기억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4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5장 우리 5절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냐고요? 그 팔았던 사건을 잊어버렸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했더니 왜 우리가 그렇게 영어 단어는 외우려 그러면 안 외워지고 수학 그렇게 외우려 그러면 안 외워지는데 왜 누군가가 상처받게 한 말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게 한 말, 사실은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 축복한다는 말을 100배 더 이상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들에게는 뭐가 기억나냐면 혼냈던 게 기억이 나요.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축복한 기도는 전혀 기억 안 나고 어느 날 책망한 거, 이거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받아들이는 회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 즉 이걸 므낫세의 은혜라고 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이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므낫세의 은혜가 있었다. 그럼 이 므낫세의 은혜는 뭐냐? 우리가 이 45장 5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만 찾으세요. 아시겠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첫 번째 문장은 주어가 뭐예요? 당신. 좀 똑바로 하세요. 당신. 그 다음에 목적어 나를. 동사 팔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죠. 자, 근데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주어 뭐예요?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동사는 똑같이, 목적어는 똑같이 나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동사는 뭐예요? 보냈다. 그죠? 아주 쉬운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너무 많이 한 SVO 문장 아닙니까? 네? SVO 문장, 삼형식. 우리 이런 거 공부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당신들이 날 판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날 버렸어. 그 사람이 나를 학대했어. 그 사람이 나를 비난했어. 이렇게 사람이 주어가 되고 내가 목적어가 되고 동사가 되면요, 이거는 100%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여러분 옛날에 그 목사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게 간섭하지 않겠어요? 나를 더 부정적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부당하게 나를 잘랐어. 사장님이 나를 잘랐어.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회사 들어가가지고 이게 간섭하지 않습니까?
정말 애사심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준 것을 성경 말씀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신실한 청지기로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는 듯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다는 거죠. 왜요? 요셉은 망각했기 때문에. 그 므낫세 망각했다는 건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나오죠. 바로 재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재해석. 과거의 모든 일들은 사람이 주어져. 그죠? 사람이.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주어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저도 수많은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내가 교회에서 잘려가지고 개척했어? 나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을 시키셨어. 예?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재해석을 한 거예요. 요셉에게 있었던 일은 우리 누구에게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는다니까요. 안 겪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의 4 자녀 중에 이제 막내가 제가 5살 때 입양한 아들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버렸잖아요. 그렇죠? 내 평생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엄마 아빠한테 보내줬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해피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놈의 팩트, 그런 팩트에 의존해서 살지 마세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요셉이 그러면 이 생각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예? 요셉은 이 생각을요, 팔릴 때부터 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왜? 이거를 총리 된 다음에 했으면 총리 못 됐어요. 요셉은 이거를 언제도 생각했냐면 억울하게 감옥 갈 때도 한 거예요. 근데 요셉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 간 거 너무 억울하겠죠. 근데 한 성경신학자가 어떤 주석에서 이 요셉이 감옥 간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요셉이 무죄라고 하는 것이 정황상 다 드러나는 감옥행이라는 거예요. 저는 보세요. 지금 요셉은 종이에요. 인종도 다른 노예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여기 주인이 백인이고 흑인 노예가 강간을 한 걸로 기소가 됐다면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인권 이런 거 없어요. 이건 그냥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감옥을 갔는데 어떤 감옥을 갔죠? 어떤 감옥을 갔죠? 정치범들이 가는, 왕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에 갔어요. 이건 너무나 절묘한 섭리예요. 그렇죠? 사람에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감옥 가야 돼? 억울하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 보디발도, 재판을 하는 사람도 요셉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이건 도저히 문화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 간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감옥을 간 게 아니라 학교를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옥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왔다 그러잖아. 여기서 나온 거야. 예?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일반 상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원이 여기 있다고, 학교에 갔다 왔다.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수업을 하는 거죠. 뭘 수업하죠?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를 수업하는 거죠. 목사님, 그런 성경이 안 나오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왜냐면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왕의 가장 측근 비서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줬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꿈꾼 얘기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의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딱 당하면 그냥 마음에 분노만 차고 어떻게든 이거를 때려 부셔버리고 싶지,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축구 못하면 개발, 맞잖아요. 잘 안 된다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모든 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면은 여러분은 헛되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예? 수학만 잘하면 뭐하냐고. 이 인생이 해석돼야 인생에 승리하는 건데,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하에 있는 거죠.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재판관들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에다가 집어넣고요. 여기 안 갔으면 요셉은 평생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을 거예요. 맞죠? 그러나 이제 이곳에 가서 착실히 준비하던 요셉은 어느 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꿈 해몽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모든 정치를 실제적으로 국가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 말은 진짜 잊으라는 게 아니고 기억해서 새롭게 해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하나 오늘 낱낱이 꺼내서 재해석하시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가정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형들에게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성적으로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 여성분들 성추행 당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전 저희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부당한 대우들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에서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교회 안에도 그런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마음 잡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새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교회에서마저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그게 이 현실 세계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이래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학교가 이럴 수가 있어요? 학교는 그런 곳입니다. 왜? 그 어느 곳에 한 군데도 의인들이 존재하는 곳은 없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셨다면 감사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날 안 사랑할 수가 있어? 어떻게 선생님이 차별 대우할 수가 있어? 여러분, 제 자식이 넷이잖아요. 넷 정도 되면 스타일상 안 맞는 놈이 있더라고. 내가 몇째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영상을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안 맞는 놈이 있어. 느려 터지고 자꾸 먹을 것만 찾고. 이 정도 하면 알겠네 또. 스타일이 안 맞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그냥 다 믿고 맡기고, 그래 너 하는 대로 해. 뭐 사달라 그러면 그래 아빠 사줄게. 너 그거 사야 되니? 이런 애가 있다니까. 여러분,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뭐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뭐 어쩌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그걸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 시절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두 교회가 다 PT수첩에 나왔어요. 여러분은 PT수첩에 나올 때 그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다음 주 PT수첩에 박형현 목사님 비리가 터져가지고 막 여기 청년이 막 눈 가리고 막 음성 변조해서 이렇게, 이런 거 한번 경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가 심호하는 교회가, 지금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아니고 제가 예전에 심호했던 교회가요, 언론을 장식하던 교회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안 그랬으면 망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사도신경 했어요. 저는 사도신경 할 때마다 걸리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사실 그게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and the Catholic Church예요.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를 고백할 수 있는가? 예? 그 언론에 장식한 교회를, 교회에서 서로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가 청년들 집회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감시했어요. 그래도 저 많이 망가지지 않았죠. 얼굴만 망가졌어요. 다른 건 괜찮아요. 많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어렵게 살았거든요. 저라고 해서 항상 평안하게 그렇게 산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우리는 전부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참 가난하고 힘들어서 학교에 정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어서 차별 대우를 받을 때 저를 아무 조건 없이 딱 반학기 담임하신 선생님, 그 선생님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전 너무 감사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별명이 걸레이신 선생님이 있었어요. 별명이 걸레면은 어떤 분이 학교마다 거의 있잖아요. 걸레, 미친 개 뭐 이런 분들 한 분씩 계시잖아요. 그죠? 네, 한 번 패면 걸레 만든다 그래서 걸레인데, 그 선생님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저한테는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왜냐면 집사님이셨어. 근데 집사님이 어떻게 걸레냐? 그건 난 모르겠어. 그거 묻지 마세요. 나한테는 걸레 아니셨어. 제가 신학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저의 진로를 상담해 주셨던 집사님이셨어요. 다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곳곳에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뇌는요, 상처받고 힘든 일만 기억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우리 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때 이 뇌는 그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거나 없앤대요.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억나요? 주로 평범한 사람 기억 안 나고 나한테 엄청 상처 준 사람,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도 나한테 엄청 상처 준 그 동네 오빠가 생각나잖아요. 막 나한테 잘해줬던 오빠 전혀 기억 안 나잖아요. 막 그럴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처절하게 채였던 그 아이는 이상하게 기억이 안 잊혀지고 나요. 근데 저에게 잘해줬던 여자애들은 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게 이 인간이 타락한 머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안 좋은 기억들만 계속해서 중첩이 돼서 내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확 감싸버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기억들만 탁탁탁탁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주변에서 그분을 칭찬해도 그건 들어오지 않고, 어쩌다가 한번 책망하면 그렇지, 나는 항상 저렇게 욕먹는 사람이지, 우리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생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가 된 거예요. 막 마음에 엄청나게 죽이고 싶은데 요셉이 용서했습니까? 아니죠. 진짜 괜찮은 거예요. 요셉은 괜찮은 거예요. 형님들, 나 괜찮아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을 통해서 보내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막 그 사건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죽도록 힘든데 막 괜찮은 척하고 막 축복하고, 아까 처음에 목사님 축복송 하니까 굉장히 분위기 어색하더라고. 억지로 하니까 그래, 억지로. 막 진짜 축복하고 싶고 막 손잡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게 아니라 막 이거 하라니까,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막 앞에 저 목사님 진짜 은혜도 안 되고 개떡 같은데 이거 마지막 날도 아마 이거 할 것 같아. 막 이거 하지 마, 시발. 은혜 안 받았는데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은혜 안 받았으면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깔끔하게. 우리가 여기서 끝. 우리요, 진짜 마음에 우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해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남편에 대한 해석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남편에 대한 해석이 바뀌길 바랍니다. 네. 남편이 나를 팔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남편에게 보내셨구나. 저 거지 같은 인간,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보냈구나. 아멘. 아니,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영 현찮아가지고 돕는 배필로 주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오빠를 믿고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오빠를 믿으라는, 이거 오빠 한번 믿어봐 요새 막 자꾸 이런 얘기가, 이런 막 노래가 나오는데 정말 반성경적이야. 성경에는 어느 한 군데 남편을 믿고 살아라 그런 얘기 없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지. 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에요. 저 거지 같은 인간한테 순종한다. 아니,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닌데 손이 이리로 가네요. 그렇잖아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을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생각나고, 그래서 나에게 정말 앙금이 없어야지. 너무나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큰데 오늘 목사님 용서하라니까 용서해야지. 딱 집에 가다 면상만 봐도 또 승질 나잖아요. 해석이 안 바뀌면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바뀌면. 해석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요셉이 성공한 이유라는 거예요.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을까 하는 큰 그림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뭐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그러나 그 이유가 이제 덧붙여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까지도 생상해 두시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제 이유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왜? 지금 요셉은 자기 형제들, 조카들, 손주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번 기근에 다 죽는 겁니다. 이거 미리 알 수 있나요? 이거 미리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전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저 미래에 바라는 일들이 실상으로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에 확실히 믿어지는 증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그분이 앞으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무조건 신뢰하고 그쪽 방면으로 가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이 문장만 여러분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레이 법비 이리즈 대구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굉장히 영어에서 이게 중요한 구문이에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근데 그거를 이리즈 대 안에 넣었다고 강조하려고. 나를 보낸 거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요, 저도 여러 번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딱 하나 진짜 위기를 꼽으라고 하면은 개척하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아주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때도 그때고 마음이 제일 힘들었을 때도 그때예요. 그러나 저는 그거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저희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는 제가 개척하기 한 해 전에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남겨졌고 우리 집안에 저는 장남인데 다 동생들이고 토끼 같은 자식들에 우리 와이프 저를 보고 있는데 제가 누구한테 힘들다 어렵다 하겠어요? 제가 목회 그때에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 남자들 그런 척 잘 안 하죠. 저도 척은 안 했지만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힘든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목사님의 아들이 새 가족으로 저희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엄격하시고 너무 계율을 강조하죠. 새벽 기도부터 막 너무 모든 걸 강조하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상처들이 많았던 형제인데, 이 형제가 나에게도 그런 걸 느낀 거예요. 내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저에게 마음을 탁 돌리고서 저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저는 큰 교회 출신이었는데 개척할 때 제가 물질적인 후원을 받고 나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질적 후원을 받지 않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2년 동안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사례비를 받는 것보다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먼저 후원을 시작하면서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가 좀 되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채워졌지만 그렇게 경제적으로 나름 희생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 형제가 퍼뜨리는 루머는 뭐였냐면 제가 모 교회에서도 충분히 후원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도 사례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척 코스프레를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할 때까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소문은 저는 모르더라고요. 이 소문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전에 저랑 같이 교회 다니던 다른 교회 다니던 형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이거 정말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신뢰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하고 말해서 그때 알았어요. 그는 바로 그 형제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교회를 나간 지 1년 후였어요. 제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요. 개척에서 그 얼마 없는 성도들이 절반이 또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 얘기를 믿고, 그 얘기를 믿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재정을 관리하고 있던 집사님 6명, 저희는 재정이 없어도 하여튼 여러 명이 그걸 좀 관리했어요. 크로스 체크하면서. 제가 불렀어요. 아니, 집사님들,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지금 그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뭘 받는지 못 받는지 다 알지 않냐? 왜 그 소문 들었을 때 아무 얘기를 안 해줬냐 나한테. 그랬더니 본인들은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그냥 무시했대요. 그 친구들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 가족으로 와서 가뜩이나 여러분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 리스타트 하려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죠? 뭔가 좀 내가 마음 먹고 저분하고 새롭게 해보자 뭐 이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때 이혼하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강남에는 큰 교회들이 많은데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이제 목사님 주례받고 했다가 가정이 깨지는 경우에 그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저에게로 오셨는데 가뜩이나 남편에 대한 상처, 가정이 깨졌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저에 대한 루머를 믿고 떠나버리신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또 정말 뭐 성질 같았으면 보란 듯이 목회를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진짜 큰 위기였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러나 저러나 오갈 데 없으면 기도원을 갑니다.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가는 제일 영업비밀인데 오늘 알려드릴게요. 기도원을 가는 첫 번째 이유는 자려고 가요. 자려고. 너무 피곤해서. 근데 집에 있으면 자꾸만 사모님이 또 뭐 하라 그러면 이제 피해서. 기도원을 안 가는 목사님들은 사모님이 좋은 분들. 네, 사모님 좋은 분들. 저는 집사람이 좋은데 그때 힘들어서 갔어요. 저희 아내는 좋은데 그 이후로 이제 단 한 번도 기도원에 혼자 잘 안 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한 2, 3일은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요. 기도원 원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제 시선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저희 교회를 그 상처받고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려고, 리스타트 하려고 이렇게 오셨다가 상처받고 나가신 분들이 좀 생각나는 거예요. 물론 루머를 믿고 간 거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생각이 나고요. 안타깝고 내가 그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내가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서 준비가 돼 있지 않구나. 이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내 감정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굉장히 큰 회개와 반성이 제 마음속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제도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형제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온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형제를 품어주고 그 형제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알아주지 못했구나 하면서 저는요 혼자서 목회학 수업을 했어요. 목회학. 우리 목사님 저하고 동문이신데 우리 신학교 다니면 다 목회학 수업을 받거든요. 목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근데 사실 저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목회학 수업 가르쳤던 교수님도 별로 인상이 좋지 않았고 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때 저는 목회학 수업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 형제가 나를 배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훈련시켜 가시는구나. 제가 그 결론이 딱 서니까 그 형제가 밉질 않은 거예요. 처음엔 진짜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밉지 않아요. 그리고 그 형제와 함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내분도 좀 안타깝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 친구가 내 목회를 망쳤다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반성을 해봤더니 내가 교회를 왜 시작했고 왜 세상의 빛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척하라고 하셨는지 명확한 그림을 성도님들에게 전혀 나누지 않고 그냥 내 좋은 대로 교제하고 밥 먹고 놀다 보니 시간이 1년 반이 지났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자 훈련, 정말 성도님들께 성경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열심히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거짓말같이 2008년 2월부터 지금까지 15년 6개월 동안 저희 교회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계속 부흥하고 탄탄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입양을 한 다음에 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완료가 된 일이고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입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뭔가 말하지 않아도 항상 선교하고 돕고 함께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커서 행복하고 뭐 큰 건물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가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어려우면 열심히 돕고 서로 상호 부조하는데 제가 짧지만 리스타트 교회 역사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고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었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교회가 탄탄하게 어른 성경학교 저는 굉장히 이름이 너무 좋다 이거. 왜 내가 이걸 아직도 안 했을까? 괜히 뭐 성경 공부 이런 막 너무 어른 성경학교 너무 입에 딱 붙는 거예요. 에? 근데 그 어른 성경학교에 여러분들이 또 직장 끝나고 다 오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한인교회에서 저는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인교회 항상 부흥회를 많이 다니지만 목사님 좀 열심히 해. 저는 항상 그 권면을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는 적당히 해라. 너무 열심히 한다.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을 저는 정말 못 봤어요. 이게 한인교회에서 된다는 걸 보여줘서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서로 이렇게 품고 간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앞으로 사람이 주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줬다. 인간은 원래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손에 입혔다. 세상에 자기가 손해보면서 남 도와주는 사람이 드문 거지.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이득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 얼마나 인간이 죄인이란 걸 알게 되는 너무 놀랍고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가정연구소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다가 프로젝트를 의뢰했어요. 우리가 젊은 부부가 많다 보니까 아이가 하나도 없는 부부, 한 명인 부부, 두 명인 부부, 세 명 이상인 부부 이렇게 해서 이제 설문을 하는 거예요. 설문. 그러면서 가사 참여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적는 설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설문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그래서 남자 몇 퍼센트, 여자 몇 퍼센트를 결론을 각자가 내는 거야. 각자. 오늘 한번 해봐요, 두 분. 가서 우리 아내분이 내가 가사일 몇 프로다, 남편 몇 프로다. 남편은 내가 몇 프로다, 아내가 몇 프로다. 이거 원래 더하면 몇 퍼센트 나와야 됩니까? 자기 거 더하면 100이 나와야 되죠? 퍼센테이지니까. 근데 이게 최고 많은 경우는 147%가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죄인이냐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훨씬 우리 집 몇 퍼센트 나온지 아세요? 우리 집은 112%가 나왔어요. 그래도 양호해. 네, 감사해요. 그래도 네. 저는 제가 15% 정도 한다고 적었는데 우리 아내는 제가 3% 한다고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112%가 나왔어요. 네? 자기 97%. 나 갑자기 승질이 나네 막. 저 그 정도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죄인입니까? 우리 계산기는 다 망가졌거든요. 그죠? 어떻게 합쳐가지고 147%, 그 인간들은 지옥 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내가 항상 손해본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 가지고 배우자의 면상을 보니 날마다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해석이 완전 망가진 거예요. 나는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그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괴롭나요? 더 글로리 보니까 송혜교가 굉장히 기분 좋게 나오더라고요. 논픽션도 적당히 해야지. 여러분, 복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사람에게 있어서 독소를 만들어내고요. 그 자체가 죽는 거예요. 남편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편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암 걸려서 죽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은 늘 괴롭고 억울하고 교회에서는 늘 나만 혼자 일하는 것 같고 이런 해석이 아니고요. 아,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나를 많이 섬길 수 있게 해주셨구나. 아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셔서 야, 말씀에 내가 약했는데 무슨 여름 성경학교도 아니고 어른 성경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이상한 교회에다 나를 보내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는구나. 아멘? 해석하기 나름인 거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 12시에 예배 끝나고 나가서 바베큐 구워 먹는 교회보다 100번 1000번 나은 교회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용서를 한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거지. 예? 아, 목사님 이해심이 많다고. 아니, 해석만 바뀌어버리면요, 야, 나 같은 놈하고 신앙생활 하느라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결혼할 때 너무 교만해가지고 내가 와이프랑 결혼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혼남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천사 같은 아내를 주셨구나. 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막상 보면 막 저도 대한민국 남자라서 막 이렇게 사랑해 이런 거 못하는 스타일인데 진짜 감사한 마음은 있어요. 어디 가나 우리 아내를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니 제가 집에서 뭐 와이프한테 일부러 뭐 잘하고 뭐 와이프가 막 너무 미운데 막 이게 아니에요. 고마워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와이프를 저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를 용서했을 거라고 그때까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의 잘못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걱정합니다. 야곱이 죽었으니
장례식 끝나면 우리도 죽겠구나. 같이 장례되겠구나.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여러분, 사람들이 선을 나한테 행한다고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과적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요? 악처예요? 철학자가 됩니다. 믿음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맨날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 좋은 권사님들은 항상 십자가가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남편을 만나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하면 16년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세 가족으로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시고 그 가정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됐어요. 그분이 저를 이어서 그 죽은 아이를 대신해서 입양한 장로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선으로 바꾸셔서 그 아이를 데려가심으로 그 가정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온 거고, 그 아이 대신에 또 다른 아이를 살렸으니 도대체 몇 명을 살린 겁니까?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섬김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지요.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당장 고백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그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때 에휴, 살려주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면 그 가정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장로님이 제가 자녀를 입양하고 딱 1년이 됐을 때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저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로 열고 니도 하는데 난 왜 못하냐, 뭐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아들을 보니까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서 키워주시는 것 같다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지금도 항상 눈물이 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제가 우리 아들을 짐을 다 챙겨가지고 이제 보육원에서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날, 아이들이 뒤에서 잘 가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누군가가 정말, 우리 아들은 지금 이제 우리 집으로 오지만 그 보육원에서 잘 가 하고 인사하는 아이들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죠? 저보다 조금 어리신 장로님인데 저희 소원을 풀어주는 거예요. 또 한 명을 살렸구나. 저는 베이비박스 사역을 교회 개척할 때 전부터 했거든요. 베이비박스 아세요? 그죠? 아시죠? 미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죠. 그 목사님 저하고 너무나 가까운 동역자이신데,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미혼모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 하나하나 너무 구원하고 싶은데 저는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지훈이라는 아이, 저도 참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하늘나라 데려가셨고, 가족들이 장례할 수 없으니까 제가 화장해가지고 제가 납골 땅에 모셨다가 나중에 뿌려줬어요. 근데 그 참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 너무나 이쁜 이한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두 번째로 크고 있고요. 그 두 녀석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도 앞으로 할게요. 우리 부목사님도 자녀가 둘인데, 목사님 저도 둘 더 해가지고 목사님처럼 4명 키우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하나 이제 볼 거예요. 지금 약속은 했어요. 저하고 키우겠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좀 집을 넓은 거 해줘야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야기들이 새로운 해석에 의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밖에 다니면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분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사람만 행복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짜 요셉 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너무 귀하고 소중하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셨으면 여러분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믿으시죠? 그렇게 소중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앞으로 더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나라를 떠나서 어려운 일 얼마나 많으셨어요. 그럴수록 여러분 더 복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석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